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본문을 읽는 일이에요. 본문을 읽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다른 생각 먼저 하지 않고 10번, 한 20번 정도 그 본문을 계속 읽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 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계속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났어요. 또 지금의 현실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가려 애를 쓰는 분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만큼 제가 살아오면서 눈물 나고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만큼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50여 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알면은 50여 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평탄한 길만 갈 수 있겠어요? 또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힘든 길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다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때로는 버거운 일도 있겠죠.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어려운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신앙적인 격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눠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잘 읽어주셨지만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세월이 얼마인데요? 무려 70년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히 무너지고 자신들이 살던 땅이 폐허가 되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찼죠. 그것뿐인가요?
묶여 바벨론 땅으로 몇 개월을 걸려서 끌려갈 때 그들의 심정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수치뿐이었던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어떤 일들을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저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되묻게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붙잡고 있었던 희망 다 사라지는 듯한 그 상실감과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한 탄식 속에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편 74편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74편은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보소서. 영고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다 불태웠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냥 처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슴 아픔, 막막함,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백지 상태로 돌아가린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탄식과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죠. 96년에 캐나다에 갔는데 9월부터 학기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한두 주 됐는데 함께 공부하기로 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두 분이 다 서울에 있는 자녀 집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겨울에 이제 지내야 되니까 군불을 좀 떼야 되겠다 하고 군불 떼고 주무시다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 친구 옆에서 위로할 말이 없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했죠. 14시간 정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참담함은 아마 그 친구 목사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오랫동안 정말 열심으로 해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어요. 잘못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삶의 형편들이 좋지 않고 기업의 형편들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무엇을 놓아야 되나 생각지도 못한 일 앞에서 막막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삶의 정황이에요. 제가 아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꿈들을 꾸고 있는데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평생을 같이 함께 해야만 되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막막함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의지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어쩌면 꿈만 같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 삶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날이 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꿈만 같았다 하는 것은 절망이 거듭될 줄 알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줄 알고 고스란히 놓여진 채 있을 줄만 알았는데 70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꿈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해요. 꿈만 같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정말로 올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왔다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절망도요, 때로는 꿈만 같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희망도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또 다른 이 현실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힘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2절과 3절은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절과 3절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70년 동안 암울한 일만 계속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꿈만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전혀 꿈꾸지 않았던 희망을 누리는 그 백성은 그 이후로 노래가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노래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을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부르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꽃들에라고 하는 마치 동요처럼 생긴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드물게 이 찬양은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일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던 우리 한인 목회자가 그 일본 목사님이 만든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 찬양이 바로 꽃들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어쩌면 오늘 시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거기에서 생명샘이 솟아나 열매를 맺히니 웃음소리가 거기서 퍼져나간다. 그러게 되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가서는 이렇게 돼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좋죠? 어떠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면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곡은 더 좋아요. 단순한 멜로디 속에 담백하게 이 마음을 잘 담아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서툴지만 제가 찬양을 부를게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마 3부에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좀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그렇죠? 찬양인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뭐 이 목소리를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 하셨으니 너 왜 이렇게 못 불러?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생명샘이 터져 오른대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기대하지 않았던 생명의 샘, 희망의 샘이 솟구쳐 오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도 새들도 넓은 바다도 구름도 다 노래하면서 우리의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 안의 소리를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감사한 건 자기네만의 기쁨으로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지금 저 포로의 땅에서 정말 힘겹게 지쳐있는 자신들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의 후렴 부분이 생각이 나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방은요 이스라엘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래전에 시내였고 강이었어요. 흔적들만 나와 있어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흔적, 강을 잃었던 흔적.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서 퍼석퍼석 메마른 광야와 사막처럼 변해버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볼 때에는요 절망의 땅이죠. 눈물 골짜기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남방 시내들처럼 이 말은요,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만 하면 마치 땅이 기억하고 있는 듯이 그 속에서 푸르른 싹들을 이렇게 움켜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주변에 새들이 날아오고 꽃들이 다시 피고 그 메마른 광야 같은 남방이 네게브 광야가 푸르르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거기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면서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시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 비유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포로의 땅에 있는 나의 민족들, 나의 동족들, 슬픔과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남방 시내 그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주듯이 거기서 새로운 푸르른 온기가 돌고 생기가 돌아나서 저들고 다시 이 백성들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래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4절에 주님 네게브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남방 네겝 땅은요, 어떻게 보면은 둘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메마른 광야고 또 다른 것은 푸르른 물이 넘쳐내는 충만함이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닮았어요.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잘 될 때가 있으면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충만할 때가 있으면은 어떤 때는 퍼석퍼석하니 내 삶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네겝 광야 남방 땅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까요? 마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이에게 성적표가 좀 좋으면은 서울에다가 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고. 근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이래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겠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는 그 편의점 같은 컨비니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한대요. 왜 그런 말씀을 쓰시냐면은 그 문을 열었어요. 근데 손님이 그날따라 많아요.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계산을 해주면서 그 마음속에 차는 뭘로 바꿀까? 집은 어디로 이사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갑자기 오던 손님도 안 오고, 뭐 날씨도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별로 없으면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변화무쌍한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이게 남방 시내와 같다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과 같은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땐 퍽퍽한 사막과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가 풍성한 푸르른 시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변화무쌍한 삶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그것을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후에 5절과 6절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에요, 간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으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눈앞에서는 이만한 징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날을 꿈만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울며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날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부는 그 씨앗을 들고 들녘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 농부는요, 씨앗을 들고 들녘으로 농사를 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대요. 이 말씀이 여기에 어원이에요. 울고 울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지만, 눈물 나는 삶의 형편이지만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작은 씨앗, 그 씨앗 하나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새찬바람 몰아치는 들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울 수만 없다는 거겠죠. 눈물 흘리며 절망할 수만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대. 그러니 나에게 있는 그 씨앗 들고 들녘으로 나가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직면하고, 아무리 모진 바람,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마침내 곡식단을 하나를 안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들녘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울더라도 밖에 나가라. 그리고 씨앗을 뿌려라. 그럼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거기서 귀한 곡식단 열매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신앙의 격려예요. 현실이 어떤 나든지 눈물이 나고 힘든 상황이어도 씨는 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한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언 땅에 뚫고 솟아오는 새싹이에요. 참 좋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죠. 새롭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 눈바탕에서 언 땅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뚫고 나오는 새싹이에요. 저는 저기에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은혜라고. 은혜. 세상은요, 그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힘이에요. 그건 그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요. 자꾸 눌리는 게 있어요. 경쟁적인 삶에서. 버겁게 눌리고, 이런 일에 눌리고, 저런 일에 눌리고. 힘들게 눌리다 보면 우리들이 자꾸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움토르는 새싹처럼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들고, 희망을 품게 만들고, 저기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며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씨가 썩지만 않는다면 어느 때든 싹이 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같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기쁨과 감사, 보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막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 뿌리는 일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들녘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 나고 울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 그치고 울음이 웃음으로 변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오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울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의 씨앗을 들고 들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심으로 희망의 곡식단 들고 돌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